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손 흔들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풀려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풀리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풀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최종 결론으로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풀립니다. 오늘은 기도로 풀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왕 바로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저들이 어떤 훈련된 군인이나 어떤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저 이민 와가지고 식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 양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10절까지 이런 말 나와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바로 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애굽에 살고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 애굽 식구보다 많고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센 땅 부분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인구는 약 200만 가량이 될 때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따라합시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저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묶인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바로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요. 사단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꾸 여러분들과 싸움의 자리에서, 자기가 포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불안도 주고 또 우울증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포로로 딱 잡고 있는데, 이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고 이 땅에서 나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 자죠.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왕이 하는 얘기가, 저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면 천군 천사가 도와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우리는 포로로 살아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들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지 영적으로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있냐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묶여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애굽에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풀어내야 돼. 근데 바로 왕은 우리와 싸워서 나가는 게 두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거 우리가 반드시 대적하고 싸워서 풀어야 돼요. 묶인 자리에서 풀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나는 이제 이 어려움에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 풀어짐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오늘 마귀가 지금 긴장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아이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큰일 났네. 저들이 내 손아귀에서 다 벗어나게 생겼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고지로 가게 생겼네.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너희를 묶어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세계로 우리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줘요. 진리는 우리의 고통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자꾸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우리는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사망의 자리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술 취함과 방종과 타락에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적인 것에 다 묶여 사는 거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불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줬는데 집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데 너무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순간에 가난의 문제가 풀릴 것이고 질병이 풀릴 것이고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음란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술 취함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태만함과 나태함, 게을름이 예수의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묶음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느냐?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느냐? 풀려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사탄에게 내가 묶여있음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내가 묶여있는 것조차도 모르면 풀려고 하지도 않아. 묶여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바로왕은 영적인 사단이야. 영적으로. 근데 지금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민 온 백성이에요. 이민. 요셉 때 가족을 다 이민시켜서 고센 땅에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요. 너희는 우리의 포로야. 너희는 우리의 포로야. 그들은 포로가 아니에요. 이민 온 거지. 근데 포로로 저들을 딱 얽어매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서 온 땅에 많아졌어.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7년 흉년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극복해 준 사람이고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에요. 토지 개혁을 하고 화폐 개혁을 하고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가족을 다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켜줬는데 이 요셉 시대가 죽고 난 뒤에 이 새로운 바로가 딱 등장하면서 저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영적으로 그걸 잘 일깨워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린 여기 이주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의 언약 있고 약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진리로 내가 묶이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환경과 여건에 의해 묶여버리면 나는 계속 포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여서 자기 손아귀에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단이는 뭐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요.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속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포로로 잡혀왔다? 여기 너희 포로로 끌려온 거야. 너희는 우리의 포로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행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면 아유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환난 시대도 아니고 핍박 시대도 아니라고요.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사단에게 속한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남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의 말씀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의 육비에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믿어요. 전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줬냐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묶여버리고 세상에 다 지금 안 돼,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어저께죠? 어저께 교구협의회가 있었어요. 중구에 있는 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 교구협의회 보는데 구청장도 있었죠. 목사님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임계점에 이른 거야. 무조건 예배 드는데 뭐 성가대 하지 마라, 노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딱 그래 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전부 다 목사님들이 막 폭발을 한 거야. 폭발. 그 구청장이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교계의 여론이다,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에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마귀한테 눌려버려. 영적으로 눌려보니까 찬양도 마음 놓고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지금 마귀한테 계속 속아버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으로 포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빵 차고 나가야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있나요? 어느 시대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가 돼야 되는 거라고. 왜 세상에 우리가 포로가 돼서 질질질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지. 세상 음성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들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에 더 겁먹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동산을 만들어줬어도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니까 그 좋은 동산을 다 뺏겨버리더라고.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막 위협을 가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생활해 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러니까 점점 내 말에 내가 묶여버리고 환경에 내가 포로가 되어버리고 점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 겁이나 괴로움이 점점 내게 엄습해 오는 거죠. 우린 이런 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이럴수록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억압하고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린다고요. 기도하면 풀린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 뭐랬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져? 기도한다고 우리 환경이 바뀌어져? 사단의 음성을 더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멘.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가라사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해. 기도 외에는,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수 말게 누굴 찾느냐, 누가 이쁘냐, 누가 멋있게 하고 있느냐, 그거 찾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아사왕이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사왕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길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이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지금 이 마을에 지금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땅이 황폐되고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돌아오면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흉년을 만났고, 너희가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 성에 거할 수가 없어 다 도망가 버렸고, 지금 폐허가 되었다. 주거 지역도 없다. 집 살 데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도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바른듯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에 사람이 살게 해줄 것이고, 주거지역도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한번 좀 찾아봐요. 그걸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회개하게 되면 이제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다음에 넘겨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것이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 땅이 과거에는 폐허가 되었더니 이제는 무슨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누가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37절이야.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도, 그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다 같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풀어준다고 해서 풀린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풀어지는데 기도로 푼다 이거예요. 기도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기도로 내가 푼다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아무리 귀한 한별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고 갔어도, 풀어진다, 그거 갖고만 있으면 안 돼.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묶인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묶인 것을 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놓고 막 지금 막 힘들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풀어내냐?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에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고 부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괴로움을 주자. 무거운 짐을 지우자. 저들에게 점점 힘들게 해보자. 그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거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롭게 살잖아. 괴롭게 살면서 이걸 해나갈 때 그게 내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야. 마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일할수록 괴로운 거야. 점점 열심히 살수록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야. 이게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하네. 괴로울수록, 참 하나님이 하시는 점 놀라워요. 교회는요, 핍박 받을수록 더 강해져.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사단의 종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야. 저들은 괴롭힐수록 점점 강해지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죠?
괴롭게, 아까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점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는 자꾸 그래. 우리 사탄이가 막 우리를 괴롭게 하면 그 사단의 곤래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생활고가 점점 어려움이 오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를 위해 더 헌신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느니까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러는 것도 힘들고 몸뚱아리도 그냥 천근만근인데 뭘 심야 기도 가야 돼?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돈 한 푼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는 왜 하라고 저렇게 야단이야? 뭐 저렇게 목사님이 야단이야? 사단의 속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도 전략을 펼친다고 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희한해요. 신앙이 병들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서 반항적이 돼버려. 말씀이 떨어지면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반항이 생기고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이런 것이 오면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술 취하고 방종하는 거야. 기도할 엄두도 안 나. 교회 와서도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나와. 주여 하는데 하나님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뭐냐?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애워싸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싸우고 나가야 돼.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는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내가 용서해줬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용서를 안 해. 원망과 불평, 증오, 미움 이런 것이 여기서 막 터져 나오죠. 가정에서도 보면 서로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런데 더 악화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야 안 되겠다. 저 번성하는 사람 못하게 하자. 죽이자. 그러면서 사내 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려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래서 지금 남자가 적어. 교회도 영적인 대장부가 일어나야 된다고. 영적인 대장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 영적 부흥을, 영적인 번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힘들수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까?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우린 부흥해도 돼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끄집어내야지. 타성했고 젖어있으면 되냐? 전부 다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지.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내버려 두겠냐고.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을 가지고 에서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삽시다. 안 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자꾸 위축되지 마. 여러분 입으로 아유 어려워, 코로나 어려워 점점 어려워진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주는데 자꾸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불만 있어요, 뭐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뭐 이런 소리는 아예
제껴버려. 그럴수록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계략을 똑바로 알아요.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아, 사탄이 요렇게 나를 묶고 있구나, 사단이 요렇게 나를 계략을 꾸며서 있구나, 요걸 알아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묶여있는 환경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혔잖아요. 저들의 생활로 괴롭히고 무거운 짐으로 막 괴롭혔어요. 그럼 저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23절에 오늘 본문 읽은 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주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잖아.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서 주여 소리도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풀려야 할 것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나를 억눌러 버려요. 이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도문을 열어야 돼.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을 100번이라도 불러야 돼. 주여를 1000번이라도 불러서 이 나의 흑암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걸 뚫어버려야 돼. 이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주여 3번을 합니까? 주여 하면 그 큰 소리 톤, 올라간 그 톤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나서 아버지, 그 뭐하러 소리를 낮추냐고. 그냥 톤을 강하게 밀고 가야 돼. 그래서 기도줄이 어느 정도 딱 잡히면 그때는 차분하게 기도가 내려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도를 조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절대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딱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벌써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주러 내려오는데 바사 왕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가 모독에 막았다고 그랬어. 모독에.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못 내려오게 한 거야. 못 내려오게. 근데 다니엘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응답했는데 왜 저렇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하고 하늘에서 보니 사단이가 모독에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내려보내서 그 길을 뚫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응답을,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너를 이 바사 나라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 그 바사 나라의 군대라는 것은 바사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가 막았다. 그래서 미가엘이 뚫어서 얼마 만에 했냐? 얼마 만에? 19일 만에 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영적인 믿음의 조상의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바로 속임수로 나를 묶어놓은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았다 이 말이야. 풀어놓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꽉 묶어놨던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내려서 굴복시키고 바로 왕이 항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묶인 것을 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묶여 있었는데 풀린 거죠.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역사는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그의 기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 뒤에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12제자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까? 이 어둠에 잡힌 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일편단심 단 한 가지 뭐만 했다?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만 했다. 기도만.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전에 금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일반 교회에 갔는데 이게 기도 오는 것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기도가.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 세계로 금난교회 그 주성민 목사님이에요. 이 주성민 목사님 가보니까 애들 데리고 그 사모님이 그 얘기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뭐만 있냐? 찬양기도 전도 이렇게 하는데, 와, 가보니까 게릴라 군대 같아. 게릴라. 이건 완전 군대도 엄청난 게릴라 군대 같아.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풀려지게 돼 있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기도부터 하고 강렬한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받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저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는 감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디에 힘이 있었느냐, 다들 새벽 장사하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왔던 게 금요 철야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심야 기도로 이게 짧아져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통행금지 있을 때가 좋았어. 하여튼 10시에 시작하면 어찌됐든 새벽 4시까지야 4시가 돼야 통행금지가 풀리니까. 그걸 왜 전두환이가 풀어놨는지 몰라. 교회가 다시 9시부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 딱 잡아놓으면 어쨌든 못 가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 졸면서라도 기도하는 거야. 애쓰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할 때 초대교회 부흥된 겁니다. 그때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막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데 각색 병에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에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이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싸울 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육적인 싸움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싸우랬다고 머리구덩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욕 찍으려고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낙후된 궁핍한 생활을 있었어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그때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을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나라가 너무,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거야.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아담 스미스가 연구해서 펴낸 책이 국부론이라는 책이야.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을 인해서 이제 경제학이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자본주의 이론이 기초가 됩니다. 자본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 재산 보호, 그리고 시장 경제 자율성, 이런 것들을 거기서 주관을 한다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가 뭐냐면 국가가
적용해 국가 경제가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경제력을 하는데 국가가 통치하는 공산국가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자유경제, 그 다음에 개인 재산 보호,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돕는다.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국부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경제도 누구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부의 대명사 록펠러 아닙니까? 데빌 록펠러, 다윈 록펠러. 근데 그 록펠러가 한 말이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기도를 통해 사업의 비전을 얻었고 11조로 하나님께 보답했다. 나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얻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비전을 줬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11조로 보답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장로교회 목사 이런 메시지. 기도는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캐내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인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하면 닫혀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인간이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것은 땅의 복을 파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도움으로 땅의 복이 온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여기서 파낸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야, 나 묶여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도 풀어진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신앙의 대선배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지금 내가 묶인 것들도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흥 강사님이 기름 부으심 얘기했지만 기도로서 풀어야 돼. 기도로서. 기도의 키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흔들려서 풀리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면 터가 움직여. 터가. 이번에 목사님이 판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판을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기도하는 사람이 잡는 거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쥐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자, 누가 기득권 잡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그래? 누가 기득권 잡고 있어요? 구하는 자가. 자, 그 다음에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풀린다. 열린다. 아멘.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지 않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다 같이 그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냐? 기도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알기는 잘 알지. 엄청난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왜? 당할 자가 없어. 기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만 하고 뭐 싸놨고 대든다고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무서운 거야. 가장 강력한 거야.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주도권은 다 지는 거다.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냐? 기도하는 자가 잡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다른 거 없어. 숫자도 아니야.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자도 아니야. 그 교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주일학교에 이 부흥을 위해서 교사들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어진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찬송도 있잖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말해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예요. 세 번째 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풀린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대적해야 도망가. 나를 움켜쥐고 있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하는 자가 아니야. 더 강력하게 싸워서 그들이 굴복할 때 용서하는 거지. 그냥 저들이 더 왕왕왕하고 하는데 어이구 여기 그거는 비굴함이야. 그건 지는 거야. 우리는 강하게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합니까? 강하게 해서 이겨놓고 그냥 용서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 1장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당연한 거지. 우리는 연합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돼.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면 집사님 나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 권사님 우리 위해서,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요. 목사님 우리 위해 기도해서 연합해서 이기는 거예요. 연합해서. 성경에도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연합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금자리 틀고 앉아있는 마귀를 다 여기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풀어내고 우린 이긴다. 우리는 정복한다. 승리한 자.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긴 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 세상에 마귀보다 큰 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여튼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들도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예예예예 그런 게 아니야. 영적으로 우리 이겨나가자. 영적으로 정복하고 나가자. 영적으로 싸워나가자.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돕고 있는 천군 천사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천천이여 만만이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를 돕고 있다고 믿고요, 이제부터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그러지 마라. 천군 천사가 날 도와.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막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우리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잖아. 그럼 막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등허리에 불 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분과 같이 있어도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지역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바꿔놓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기도하면 풀린다. 다시 기도로 풀린다. 다시 기도로. 말씀 줬어요. 말씀 줬어요. 이번에 부흥강사님이 나흘 동안 우리에게 풀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응답이 왔어. 입으로 시인해야죠.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됐다고 안 좋으면 안 돼. 이럴수록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찬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날 따라합니다. 기도하리라. 크게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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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풀린다. 기도로 풀린다. 기도로 풀린다. 여러분이 하라고. 다시 기도로. 두 손 들고 기도로. 기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감사합니다.